오늘 주님은 명절에 계속 계신 모습으로 명절 끝날 초막절, 곧 그 큰 날, 마지막 절정의 날에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너무 아우성치는 이 마지막 8일째쯤 되는 이 날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일어서서 외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내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흥겨운 절기입니다. 축제 중에서 추수감사와 같은 때가 이때입니다. 과거에 장막 초막에 거하던 광야 40년의 일들을 기념하고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그 일들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실로암 물에 가서 선정된 제사장이 물을 떠요. 그 물을 가지고 떠서 오면 성전에서 막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환영을 하고 백성들도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제단에 붓습니다. 특별한 예식이죠. 사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와 같이 물을 떠다가 붓는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추수감사적인 축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하고 흥겹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메시지는 자칫 허공을 때릴 수 있습니다. 들을 만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간곡하게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서만 5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주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권세에 눌려서 주춤해서 그렇지 지금 아주 살벌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외치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얼마 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방문을 했다. 너희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무너뜨린 150년 전에 그리심산의 그 예배, 더러운 예배, 혼합주의 예배, 사이비 예배라고 여겨서 그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들은 그나마 드리던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배에 목말라서 하나님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 목마름을 인생에서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여인을 대표로 만났다. 그는 사마리아 전체의 모습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위해서 5명의 남편을 겪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여자, 그게 사마리아다. 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의 배에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얘기했다. 그 여인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감격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너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보면서 이 화려하고 굉장한 사람들과 찬송과 예배의 정통 예루살렘, 너희들의 그 자부심이 가득한 예배를 보면서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진짜 성전인 나를 대하는 거 보니 너희들은 사마리아 지역 못지않게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말해준다. 만약 누구든지 이 거짓된 스스로 속이면서 외식 가운데서 드리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너희들 속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예식 끝나고 돌아가면 너무나 허망해, 난 매해 그랬어, 우린 뭔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정직하게 뭔가 느껴지는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게로 와라. 오늘 예식이 끝나면 나는 떠나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외친다. 누구든지,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외친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꼈다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곡한지 이 환경을 들여다보니까 느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 시대에 당신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고 진짜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목마름을 느꼈다면 그 두터운 전통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는 민족 선민이야라고 하는 그 두터운 켜켜이 있는 외식의 층들을 뚫고 나 좀 목마른 것 같아, 나 아무리 회당을 다녀도 나 좀 목말라,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 푸시해서 또는 윽박질러서 막을 수도 없고요, 또 푸시해서 억지로 믿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목숨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들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고 다닌다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 헤매는 겁니다, 시냇가를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냥꾼은 시냇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올 거거든요. 이 기근 때에 여기를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가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당신의 양들이 이 허기지고 목마른 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이신 당신으로부터 컬컬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슴에 새겨준 이름들을 부르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고 주님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핍박도 있고 열매가 많이 없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서서 외치시는 그 마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체포령이 떨어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양떼를 부르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셨습니다. 외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당신의 종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양떼가 있다. 계속 더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는 거기에 오랫동안 체류했어요. 시카고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안전하게 남은 여생 큰 대가 없이 마무리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금 목적입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뭐 한 가지를 생각하신 게 있어요. 목마른 자들에 대한 이미지. 일주일 동안 성경의 예식에도 없는 그 실로암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붓는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 물을 보면서 그들이 뭘 했던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주 풍성하고 즐겁고 축제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이 초막절 때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큰 짐이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이 근심 하나가 일주일 내내 그들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반석에서 물, 또 지금 추수가 이만큼 된 것도 그냥 감사하지 하는 현재에 대한 만족, 감사, 그것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달 초막절을 마치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는 파종을 해요. 그런데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기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들이 돌덩이처럼 바짝바짝 말라버린 상태예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때에 이른비가 옵니다. 이른비가 11월에 와야 1년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 초목 산천이 다 메말라 있고 그 마음에 다 간절한 것이 다름 아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비즈니스와 직장과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성경에도 없는 예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뭘 하는지 아세요? 일종의 기우제 같은 거예요. 비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 비에 대한 갈망을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며 바라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한 2월 이후 3, 4월에는 늦은 비가 와야 결실을 제대로 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린 하늘만 쳐다봅니다. 간절하게 온 땅의 메마름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묻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른 비가 제때에 임하고 늦은 비가 제때에 딱 와서 추수를 해서 올해처럼 또 추수감사의 축제가 벌어진다 한들 그걸로 다 만족한 거냐? 그렇게 평생을 한다 해도 진짜 만족했느냐? 그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라고 생각했느냐? 솔직히 너희들도 말하지 않느냐? 아니라고. 우리는 여전히 허기지고 목마르다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현실적인 것에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내가 말했지,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사마리아에 못지않게 바짝바짝 메말라 있어. 그거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와라. 아무리 장대비를 쏟아부어도 이 석회암 지역이라 스며들질 않아요, 팔레스틴은. 그래서 이 메말랐던 골짜기에 물들이 갑자기 그냥 불어나서 막 쓸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며들어서 샘이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 지역만 해도 지금 뭐 몇만 명, 한 6, 7만 명 돼도요, 샘이 한 개가 있나 두 개가 있나 정도밖에 안 돼요.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샘솟는, 그러면서도 영원히 솟는 물, 야곱의 운물, 그나마 야곱의 운물, 그것도 마셔도 또 목마르잖아요. 영생하도록 솟는 샘은 천지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그들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수라고? 어디에 생수가 있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생수가 어디에 있어? 샘이 어디 있어? 그런 샘이 있어?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자도 듣고는 이게 뭔가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다. 내게로 와라.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외치고 계셔요.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때가 된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천지가 창조되는 것처럼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주님의 동력자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나 밤낮 생각, 내 신상, 내 체면, 내 미래, 그것만 종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린 아니죠. 열방을 생각하고, 시카고를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복음을 그들도 듣고 이 영원한 생수의 기쁨을 맛봤으며,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생수의 체험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들, 목마르지 않느냐? 혹 목마르지 않다고 스스로 커버했는데 솔직히 목마름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21일 아니라 석 달 아니라 내게로 와라. 기도해라. 나를 구해라. 딴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게로 와. 내가 부르고 있는 거야. 너가 내 음성 들은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걸 주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정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장대비가 와도, 그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에 와도 석회질 이 토양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흘러 없어버려서 스며들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표적과 능력과 복을 주셔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마음을 딱 닫고 자기 욕심을 챙겼습니다.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표적, 능력, 은혜, 그 쏟아부으신 장대비들이 하나도 스며들질 않고 내면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자기 중심이 돼서 결국은 절정기에 복을 받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깨지고 망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복을 외부에서 줘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아무리 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 봐도요, 우리 마음속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되고도 만족하는 건 몇 주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 본성이 돌아옵니다. 진정한 만족은 속으로부터, 그 배에서, 우리의 내장기관을 말했지만 마음 가장 깊은 근원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야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체험들, 과시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로는 우리에게 세계적인 최정상에 올라도 잠시뿐입니다. 내면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영원한 만족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는 배가 신이에요.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나 이 땅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고 행하는 걸 보면 눈물이 난다 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랬어요. 이 배를 신으로 섬겨요.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성욕, 식욕, 탐욕, 교만, 그런 것들이 드글거려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가지려고, 아무리 더 자극적인 걸 누려도 더 이상한 걸 누리려고 하고, 이 배가 신입니다. 이 신을 채워서 우상을 섬기는데 만족하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의 너무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죠. 문화가, 우리 시대 사상이 다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이 배 속에 있는 응어리, 정말 무의식 속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습관들, 중독된 것들, 남 모르는 비밀들, 그거 남이 모르는 동안에는 채웁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은밀한 곳에서. 왜냐하면 이 배가 너무나 목마르고 허기지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조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배,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로 그것이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인생의 근원적인 마음 심층으로부터 생수가, 성령이 강수처럼 흐르는 놀랍고 기이한 평강과 실학의 거룩한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셔와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은 우리를 먼저